참여 예수님, 오늘은 7월 13일 연중 제15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즈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을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을 나무라십니다. 예수님은 코라진과 벳사이다와 카파르나움에게 말씀하시는데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너에게 보여주었던 기적과 은총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었더라면 그 사람은 진작에 회개했을 텐데 하시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코라진과 벳사이다와 카파르나움을 향해서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고, 소돔에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더라면 그 고을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소돔과 티로와 시돈은 구약시대에 나오는 하느님께서 내리신 벌을 받은 곳들입니다. 소돔은 하느님께서 유황과 불을 퍼부으신 곳이고, 티로와 시돈도 하느님의 심판을 받은 곳입니다. 티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의 가장 중요한 항구들이었었고, 부유함과 사치, 또 우상숭배, 또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잡아바치는, 예전에 황시모님께서 몰락이라는 신을 숭배하면서 신전의 창당과 그런 어떤 자식들을 그 불로다가 이렇게 던져놓는 그런 잔인한 것을 설명해 주신 일이 있는데, 다 이런 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래서 이 마을들은 비난을 받던 마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돔 하면 저주를 받는 땅이라고 생각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저주의 상징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한때 잘 나가던 그 부유했던 시절을 향락에 빠져서 죄 속에 살던 이 마을들은 지금까지도 폐허가 되어서 몇몇 그냥 유적으로 돌무더기만 남아서 지금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부귀영화는 영원하지 않으니 하느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그분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꾸짖는 마을들은 티로와 시돈처럼 바알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꾸짖음을 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소돔처럼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루카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라는 성경구절처럼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음에도 그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이 고을들에서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을까? 이렇게 선한 사람이 많아서였을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셨다거나 신기한 일들을 많이 벌여서 사람들을 따르게 하시려고 하셨을까? 아닌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기적은 병자나 마귀 들린 사람, 죽은 사람과 같이 기적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이들, 또한 그 주변에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간절히 호소했던 이들의 바람을 토대로 기적이 이루어졌었고, 또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도 또 믿음을 가지라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일 때 물 위로 걸어가셨는데, 새벽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했더니 베드로가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너도 그럼 걸어봐라. 그랬더니 걷다가 베드로가 빠졌을 때 예수님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셨죠. 예수님의 기적은 당신 사랑의 표현이시면서도 당신이 메시아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시고, 병자도 죽은 이도 없는 영원한 생명의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굶주린 이도 없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또한 기적이 일어날 때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애 가장 커다란 기적은 예수님 자신, 당신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회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안에 대단한 기적과 또 예수님 어떤 하나님의 커다란 능력이 숨어 있는 것이죠. 이거를 간과하고 나서 다른 기적을 찾는 것은 조금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한 사람들은 그분을 믿거나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반박할 만한 증거를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수많은 표징을 듣고 또 보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기적과 표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별로 그들에게는 시덥지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때 율법학자와 바리사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이 일으키시는 표징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결국 부활 만한 표징은 찾기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기적을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꼭 그것이 충분 조건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적을 봤다고 다 무조건 100%다 죽을 때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삶 안에서 기적은 늘 일어납니다.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심겨지는 것도 물론 기적이겠지만 천길 물속은 알아도 알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 또한 커다란 기적입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독서의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 직전까지 이끈 모세가 나오는데 구약에서 기적하면 모세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탈출기에도 모세가 어떤 기적들을 일으켰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과 또 기적들이 나오고 있죠. 파라오 마음을 돌리기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한 기적과 더불어서
지팡이로 바위를 두드리면 샘이 솟아나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쏟아지고,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 많은 또 엄청난 기적들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독서를 보면 모세가 좋은 일을 저지른 게 아니라 엄청난 일을 저질러요. 살인이라는 십계명에도 나오는, 모세가 그 십계명판을 받아왔는데 그 십계명판에 나오는 죄를, 물론 하느님께 불림을 받기 전이었었죠.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느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 나가십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자비와 또 기적들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베풀어집니다. 코라진, 벳사이다, 또 저 카파르나움이 의인들이 많고 또 좋은 고을이고 그래서 하느님이 많이 일으키신 게 아니라 하느님의 주요 활동 무대였기 때문에 그냥 많이 베풀어진 거예요. 나만 특별해서 나에게만 하느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특별하지 않아서 나에게만 하느님이 무관심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모든 이에게 베풀어지는데, 다만 누가 그 은총에 깨어있고 감사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면서도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오늘도 나에게 어떤 은총이 베풀어졌고 또 내 삶 안에서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어서 그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또 하느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심판을 받을 것인지 오늘 복음 속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시들을 꾸짖으신 것은 그 도시들을 또 소돔 고모라 시돈 이런 것처럼 심판하시려기보다는, 그냥 심판하시려면 조용히 해갖고 그냥 불로다가 다 쓸어버리면 그만인데, 이 강한 경고, 사랑의 경고를 통해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좀 강하게 충격요법으로라도 흔들어 놓으시려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주변에 만났던 사람들도 많고 그 군중들하고도 다 이렇게 봤던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착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인데, 생각처럼 사람들이 그 기적 속에 담긴 뜻을 잘 모르고 따라주지 않아서 예수님도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를 만큼 엄청난 기적을 신앙 안에서 찾고 또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별다른 믿음의 확증을 얻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 미사 때마다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분의 성체를 받아 모시는 기적을 느끼고, 우리의 크고 많은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미움 대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데에서 크고 작은 기적을 발견하고 또 체험한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또 엄청난 기적들을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체의 기적이 어느 성당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총과 기적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의 보살핌과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무뎌지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면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 갈수록 굳건해질 것입니다. 요즘에 다시 확진자가 좀 증가하고 있는데 저도 많이 우려가 됩니다.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분들과 대살림 회원 여러분, 잠봉 코리아와 잠봉 아메리카 여러분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로 감염에 유의하시고 건강에 잘 유의하셔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오시는 캠핑장입니다. 문경 성유마을 치유마을 캠핑장인데 여기 이제 텐트 쳐져 있는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텐트입니다. 그래서 텐트 없이 오시는 분들 더해드리고, 텐트 위에는 혹시나 좀 비가 오더라도
비 맞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제작해서 이렇게 쳐놓은 것들이고요. 텐트가 없는 공간은 여러분들이 텐트 가져오셔서 이제 묵으실 수 있는 공간인데, 이 회색 천막이 오늘 7월 9일 금요일인데 오늘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 아직 테이블하고 의자를 안 갖다 놨구나. 여기가 이제 식사하시는 공간이에요. 테이블 이렇게 놓고 의자 놓고, 여기 이제 뚫려 있는 공간이 아니라 방충망이 있는 겁니다. 방충망이 있고 추우면 밖에서 천막을 이렇게 지퍼로 또 닫을 수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요거 이제 방충망이나 이런 거를 내리면 자, 방충망이 사이드 이제 가장자리 이제 지퍼로 닫을 수도 있고, 뭐 좀 추울 때 같은 겉에서 천막이 또 하나 있어요. 천막을 내릴 수도 있고, 여기도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공간인데, 방충망 요게 이제 방충망이고, 요거는 이제 추울 때 막는 또 천막이죠. 그래서 여기 밑에는 습기가 안 올라오게 이제 방부목 위에 비닐 깔고, 거기 위에 합판 치고, 그리고 판넬 온열 깔고, 장판 깔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장화를 신었더니 잘 안 벗겨지네. 여기 전기 콘센트들 한 3군데 있죠. 전기 콘센트 이용할 수 있고, 참 여기 이제 밥 먹는 공간도 등이 들어오고, 방에도 이렇게 등이 들어와요. 그리고 콘센트 2구짜리 3군데 있고요. 위에도 이제 조금 추울 때 저기 할 수 있게 보온재를 썼습니다. 여기 이제 보일러가 들어와요. 어제 판넬 온열 깐 거예요. 그래서 방바닥 따뜻합니다. 어제 켜봤는데 키고 나서 1분도 안 돼갖고 금방 따뜻해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공간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고요. 목표는 한 일주일에 한 동씩 만드는 건데, 여기 이제 요거는 한 동짜리고, 요 옆에 이제 2동짜리는 붙여갖고, 여긴 복도도 있어요. 여기 복도고, 여기는 아까처럼 이제 밥 먹는 공간, 여기 이제 신발 신고 들어가서 밥 먹고, 여기다 신발 벗고 이제 들어가서, 여기 이제 방이죠. 여기 이제 방충망으로 막혀 있죠. 여기도 이제 구조는 똑같습니다. 4-5분 주무시기에는 엄청 넓어요. 아늑해요, 여기. 그래서 오늘 이제 피정객분들 입실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사용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시면 이제 바닥 난방도 되고 따뜻하니까 전혀 이렇게 춥거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천막은 그냥 장판으로 해서 침대 없는 방도 있을 거고요. 한 명이라도 더 묵을 수 있도록, 또 어디는 침대 한 2개, 그리고 소파도 넣고, 어딘 침대에서 4개, 5개 들어가는 방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건 방마다 조금 옵션이나 컨디션을 다르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치는 중인데, 이걸 치려면 저희 직원 2분이 이제 다 하시기 때문에, 바닥에 뭐 용접하는 것부터 뭐 이제 나무 뭐 그리고 뼈대, 철골조, 철값이 많이 50%가 지금 올라가고 미리 저만큼 다 사다 놨어요. 지금 내형제들 작업하고 계신데. 그래서 방부목도 지금 많이 사다 놨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부지런히 작업을 할 겁니다. 이 텐트들도 이제 저 천막처럼 다 바뀔 거예요. 한 8월 정도면 여기 있는 캠핑장 한 10동에서 12동 정도는 난방이 들어오고, 비 와도 걱정이 없는 이런 천막으로 쳐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마철이고 비 소식이 없고 그런데, 지금 오늘 정부에서 발표해서 이제 4단계로 올라가서 좀 그런데, 그 백신 맞으시고 방역수칙 준수하셔서 여기 오시면은 샤워장도 칸별로 되어 있고 베이스대도 칸별로 되어 있으니까 방역수칙 준수하셔서 문경으로 피정 오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3동짜리, 천막 3동짜리 공간인데, 이거 파이프를 다 이제 사이즈를 재갖고 잘라서 용접해갖고, 여기 위에다가 뭐 어디는 방부목, 실내 공간은 이제 방부목으로 안 하고 합판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여기 철골조 위에다가 다 이제 피스로 고정시킨 다음에, 위에다가 비닐 깔고, 그리고 위에다가 또 합판 치고, 판넬 온열 깔고, 장판 치고,
그리고 여기 옆에는 뼈대 올라가갖고 이제 천막 가게에서 와서 천막 씌워주고, 전기공사 하시는 분들이 안에 전기공사하고 등 달고 뭐 이렇게 해서 저기 천막처럼 여기도 이제 공사를 할 겁니다.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귀 기울여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귀 기울여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부디게 하지 마라. 귀 기울여라. 오늘 너희는 주님